찬송가 12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소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서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과 와라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보좌 우편에 앉으사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고 중보하심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날에 함께 모든 성도들이 모여 교제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날 우리의 죄인됨이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돌보아 주시고 사랑함과 주 예수님께 배운 계명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면 세상과 여전히 똑같은 우리의 속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스릴 것이오니 오늘도 우리를 늘 다스리시고 늘 붙들어 주셔서 성도의 참된 교제와
참으로 천국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찾아가시어 붙들어 주시오며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함께 중보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음 세대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모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오며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의 참된 생명을 찾아 오늘도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주 하나님의 평안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하오니 말씀을 통하여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구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이사야 7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니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신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참된 복을 강구하는 시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동정녀 탄생, 참으로 신기하면서도 비논리적인 사건입니다. 기독교를 공격하는 이들이 쉽게 책 잡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동화 같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아래에서 태어난 왕들에 대한 설화들이 존재하지요. 실제 아래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왕의 권위를 위해 만들어진 설화이지요. 교회를 공격하는 이들, 더 나아가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이러한 설화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께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전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동정녀에게서만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동정녀에게서 태어난 자만 구원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동정녀 탄생 그 예언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말씀을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어떤 기적을 베푸셨는지, 그리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기를 바라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쳐들어온 상황에서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보내셔서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아하스 왕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의지하게 됩니다. 12절입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눈에 보이는 증거, 이 기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하나님께 의심하는 자들이 지금까지 구해왔던 것입니다.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못 가졌기에 양털을 가지고 징조를 보여달라고 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징조를 보여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아하스에게 직접 증거까지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그렇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이를 거절합니다. 12절에서는 아하스가 마치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고백처럼 보이지만 실은 나는 당신에게 징조조차 구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자신은 이미 아수르라는 아주 든든한 도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도움은 필요 없다는 것이지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유명한 동전녀 탕생의 예언을 하십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게 될 때 이스라엘의 대적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처녀의 잉태가 역사상 2번 있었던 것인가 등으로 말이지요. 처녀가 스스로 아이를 잉태한 사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만이 마귀에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남자의 후손은 모두 죄인으로 태어나기에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증거가 바로 가인이지요. 남자의 후손은 아담의 죄를 고스란히 물려받아 태어납니다. 이를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의 후손은 모두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를 원죄라고 하지요. 그럼 죄가 아예 없는 상태, 이 원죄를 가지지 않고 태어날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죄인의 대표인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그 방법 외에는 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동정녀 탄생이라는 말도 안 되는 방식,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 방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죄 없는 자가 없기에 오늘 본문 시대에도 동정녀를 통하여 탄생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이사야가 예언하는 당시에는 처녀겠지만 이내 곧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고 이 아이가 스스로 선택할 줄 아는 나이가 될 때, 즉 이내 곧 모든 대적들이 사라질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처녀라는 것은 이제 결혼 정년기에 이른 여인을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이 곧 결혼할 것이고 곧 아이를 낳을 것이고 그리고 그 아이가 곧 얼마 자라지 않아 모든 대적들이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분명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맞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가르치고 싶으신 것은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진정한 동정녀 탄생으로 오는 그 메시아가 오실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일어날 것이며
어떠한 이를 통하여서 너희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야 할지를 가르치시기 위해 대적들이 유다를 치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오늘 본문의 상황과 똑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일은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동정녀 탄생으로 오심으로 첫 번째, 우리의 대적을 무찌르셨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누구입니까? 인간의 대적은 마귀이지요. 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로부터 승리하시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동정녀의 몸을 입고 무죄한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수르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유다에게 이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서 선택을 할 줄 알게 될 때에 아수르가 너희를 칠 것이다. 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까? 세상을 의지하다가 영원한 지옥에 빠지지 않도록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세상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이 걸어가는 길과 정반대로 걸어가는 자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를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오심으로 우리의 대적을 무찌르셨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을 더욱 사모하며 그 일들을 더욱 깊이 기억하는 오늘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동정녀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어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죄를 끊어버리시고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는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아님을, 세상은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야 할 대상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참된 성도로서의 변화가 있도록, 죄와 싸우도록,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루가 되도록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동정녀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죄 없는 자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두 가지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대적을 무찌르셨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부디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의 모습이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에 대한 감사와, 그래서 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참으로 귀하고 복된 오늘 주일, 주 하나님의 허락하신 성도들과 함께 주 하나님 복음을 교제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하나님의 그 허락하여 주신 영원한 천국을 오늘 하루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끊어내고 세상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동정녀의 몸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죄를 끊임없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지난 한 주를 보내었고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세상을 따라가며 세상을 쫓아 세상의 유행을 쫓아 살아가려는 발버둥으로 내 삶을 가득 채웠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돌같이 묻어버린 우리 마음,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옛사람이 존재하며 옛사람이 다스리는 것만 같은 우리의 연약감을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 보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오늘 하루도 드러나기만을 간절히 소망하오며